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위한 선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을 이제 예고하시는 이제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기간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죽음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틀 후에 유월절이 이제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팔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월절 기간에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예수님 죽이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유월절 기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제 괜히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했다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제 소요가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좀 시간을 늦추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걸 유월절 기간에 하지 말고 좀 미루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유월절이 아닌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팔려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죽음의 시간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한 시간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세요. 죽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죽어야 할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의 날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까요? 죽여야 할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언제 예수님을 죽일까 이걸 결정하는 건데 근데 지금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누가 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언제 죽을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알고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죽게 되는 이 시간을 이제 유월절 기간에 죽게 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 계실까요?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월절이 가까우니 우리가 예수님 죽이지 말자. 그런 일 하지 말자. 좀 지나고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죽게 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죽게 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유월절 기간에는 우리가 죽이지 말자 이렇게 계획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도요, 이 계획은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획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삶이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일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어떤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볼 때 이 속에는요,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들의 계획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어져 가느냐, 그걸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도 그 뜻대로 이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일,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아니면 우리가 세운 계획은 제대로 이루어져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엉성하게 계획을 세워도요,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요, 그냥 우리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걸 다 계획하고 계산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삶을 이루어 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까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이 흘러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결국에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서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유월절 기간 이후에 이제 이 일을 실행하려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유월절 기간에 이제 이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이렇게 앞당겨지게 되었을까요? 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한 여인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한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굉장히 막 화를 내요. 왜 그 아까운 옥합을 깨트려서 낭비하냐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근데 그때 가장 분노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화를 많이 내는데 그 이유를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유다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 향유 옥합을 드렸던 여인을 향해서 분노했던 이유가 그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 이렇게 겉으로는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속내는 그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을 팔아서 그걸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런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합을 드린 여인을 향해서 더 화를 내고 분노했었던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기가 돼서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6장 우리 오늘 본문 이후에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계획과 다르게 유월절 기간에 진행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한 모습 때문입니다. 유다가 배신을 이제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죽게 되었을 겁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계획한 대로 유월절 기간에는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하필이면 유다가 배신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굴러 들어온 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넙죽 이제 받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잡혀지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유다의 배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유다의 배신이 결국에는 어떤 일을 이루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유다가 잘했구나, 배신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만 그 일을 속히 이루어지게 한 가룟 유다의 배신도 정말 나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조차도 유월절 기간에 우리가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런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미루었어요. 그런데 그 미룬 일까지 더 앞당겨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주 불의하고 악한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도 사실 우리의 삶은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내 삶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걸 이루려고 온 힘을 다 쏟아 부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어떻게 충분할까요? 충분하십니까? 정말 내가 눈 뜨고 삶을 살아갈 때 24시간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린 늘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사실은 모자란데 가룟 유다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지 않는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자가 되고 있어요. 더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물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 되기는 했지만 가룟 유다의 인생은 분명히 불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가룟 유다의 인생은요, 아주 무익한,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온전히 우리의 삶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삶이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져야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악한 일에 쓰여지는 도구가 된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헛되고 무익한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 모습이 무엇인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쓰여질 때 분명 우리의 삶은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소중한 어떤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스피커가 또 소리 죽었는데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악한 모습이 아니라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